할렐루야.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을 만나 뵈니까 다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살아나고 일어나고 새롭게 도전하는 역사가 우리 은천교회 안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에는 이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중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는데 그 건물 외벽이 아주 심각하게 손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원인을 알아보니까 이 비둘기 분비물이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 독성이 강한 세제를 써서 이 벽을 닦아서 그 벽이 이제 완전히 부식이 되고 보기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관리인들이 어떻게 대책을 세웠냐면, 비둘기들을 없애려고 관광객들이 그 비둘기 모이를 주지 않습니까? 그 모이 주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비둘기가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이 컨설팅 회사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후에 원인이 밝혀졌어요. 뭐냐면 그 건물에 거미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미들을 먹으려고 비둘기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거미를 다 박멸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둘기가 다시 모인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비둘기가 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비둘기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인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이 나방들이 밤마다 모여들었고 그 나방을 먹으려고 거미들이 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나방이죠, 나방. 그러니까 나방 때문에 거미가 모였고 그 거미를 먹기 위해서 비둘기가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 나방들은 왜 하고 많은 박물관도 많고 기념관도 많은데 왜 여기에 모였는가? 그 이유는 이 기념관이 다른 건물보다 저녁에 2시간이나 먼저 불을 켰다는 거예요. 2시간이나 먼저 불을 켜니까 다른 곳에 있던 모든 이 나방들이 그 기념관에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다른 건물보다 저녁에 불을 1시간 늦게 켜면 되는 겁니다. 늦게 켜면. 네. 그렇게 했더니 나방이 다른 건물로 다 날아간 거죠. 나방이 없으니까 거미가 줄고, 거미가 없으니까 비둘기가 더 이상 날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깨끗해지고 인건비도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해결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1시간 늦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많은 문제 속에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돈이 많으면 되지 않을까? 성공하면 되지 않을까?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승진하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또 교회대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선물도 주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양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딱히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둘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하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회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천교회죠. 은천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해결책이.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곳, 사람 만나는 곳, 봉사하는 곳, 여거선용하는 곳, 다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이상의 권세가 있는 곳이에요. 그 이상의 권세를 가진 곳입니다. 그 가치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가 중심에 들어갈 때, 자리 잡을 때 거기에 새로운 능력이 공급이 되고 새로운 새 힘이 수혈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먼저 교회는요, 교회에서 승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승리를 충전할 수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시면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죄의 길을 가게 만들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에 짓눌려 살게 만들고 사망의 삶을 살게 만드는 악한 영들, 이 영들을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약속을 받고 사는 분들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개를 펴지 못하도록 날개를 꺾어버리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입니다. 패배의식.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 패배의식이 남아있어요. 이게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패배의식이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뭘 하든지 제일 먼저 패배를 묵상합니다. 뭘 하든지.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도망치고 한마디로 하기도 전에 패배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승리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모든 문제가 사실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의 문제, 능력의 문제, 관계 문제, 저마다 이유가 다양한 것 같지만 사실 뿌리를 찾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간단해요. 왜요? 우리 대신 이것을 해결한 분이 있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패배의식을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패배의식이 부서지고 깨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의식으로 충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어디 가십니까? 술을 진탕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담배를 5갑, 10갑 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짜증내고 화내고 싸우고 울고불고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문제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리 교회로 달려가셔야 돼요. 빨리 교회로 달려가셔야죠. 그래서 승리의식을 공급하는 교회로 달려오셔야 됩니다. 교회로 오실 때 패배의식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교회로 달려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식을 충전하는 거죠. 야, 너 승리할 수 있어. 너 승리해. 너 소중해. 너에게 승리의 계획이 있어. 늦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너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승리의식을 계속 충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라는 프로그램을 내 안에 새겨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늘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의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컴퓨터가 만능인 것 같지만 사실 컴퓨터는 깔려있는 프로그램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컴퓨터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깔려있지 않은 프로그램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리고 깔린 대로 작동하는 게 이제 컴퓨터죠.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 안에 깔려있는가? 패배의식이 깔려있는가? 승리의식이 깔려있느냐? 깔려있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깔려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만 터지면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패배의식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거죠. 패배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뭘 못하는 겁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니까 뭘 하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릅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들 안에는 승리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프로그램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만 딱 터지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승리한다, 내가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니까 다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뇌 속에 1000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요, 10조 개의 이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면서 새로운 승리 프로그램을 형성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이 승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승리를 묵상하는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보는 겁니다.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내가 또 듣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승리를 확인하고 묵상하고 확신하고 다짐하고 계속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승리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승리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패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승리 프로그램을 너 인생 속에 돌려버리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리를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우리가 승리의 소식을 들어야 돼요. 너가 승리한다라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변함없는 승리의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들려봐도 없습니다. 직장을 가도, 가정을 가도, 밖에 나가봐도, 누구를 만나도 변함없이 너가 승리할 거라고 말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함없는 승리의 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21절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를 위한 승리였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한 승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승리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 우리에게 승리를 말해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패배자로 몰아가고 낙오자로 낙인 찍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순간순간 기죽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도망가고 절망하고 숨어버리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 프로그램이에요. 이 악한 프로그램을 승리 프로그램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는가? 승리의 소식이 가득한 교회,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교회,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교회, 바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승리를 교회 안에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빨리 교회로 달려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패배할 것 같고 내가 초라해지고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빨리 교회로 오셔서 승리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까지 이겨버리는 것이 바로 이 승리 프로그램이에요. 음부의 권세까지. 특별히 여러분에게는 은천교회가 있습니다. 은천교회. 우리에게는 은천교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에 오셔서 엎드릴 때마다 승리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승리의 능력과 은혜와 노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은천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높은 곳에 있어서 공기도 좋고요, 경치도 좋고요, 최적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프로그램을 다운받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은천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마다 패배의식에 젖어 있지 마시고요, 빨리 달려오셔서 우리 은천교회에서 승리를 다운받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서요, 왕의 생각을 충전하셔야 돼요. 왕의 생각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왕의 생각.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 대로,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단도 잘 합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인격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무너뜨리면 미래까지 아예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놉니다. 자꾸 공격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단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이.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거. 누구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주특기는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와해시키고 교란하고 속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현실을 넘지 못합니다. 현실을 넘을 생각을 못하죠. 소망의 말, 약속의 말, 축복의 말 못합니다. 왜? 현실에 충만해 있거든요. 우리가 현실에 충만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상황을 가지고 재앙이라고 생각하냐? 절망이라고 생각하냐? 끝났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바로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지금 못마땅하고 끝난 것 같고 또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은천교회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영혼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부터 여러분의 구원의 강이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치유의 강이 흘러갑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갑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고 도시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도시가 살고 민족과 나라가 살고 세계 열방과 세계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이곳으로부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보고 계셔야 돼요. 예. 왕의 생각을 갖지 않고는 이걸 보이지 않습니다. 왕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이 또 허풍이시구나. 아유,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왕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23절 말씀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왕의 생각을 갖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왕의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왕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왕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왕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세상 생각을 뛰어넘는 풍성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꿈틀댈 수 있도록 내가 왕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왕의 생각을. 우리가 이런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22절 중간쯤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가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다. 절망이 아니야. 그것은 오히려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런 왕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절망의 생각, 어둠의 생각,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지 마세요. 아무 생각이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는 대로 가서는 안 돼요. 듣는 대로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왕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왕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여주는 대로 듣는 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왕의 생각을 내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들 때, 생각이 내 마음을 뒤집어 버릴 때 교회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왕의 생각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왕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미래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전능하심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함이 교회를 넘어서 도시로, 나라로, 세계로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거를 잘 표현해 놓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겔 47장에 있죠. 거기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 강이 되고 그 강이 전 세계로 흘러갈 때 고기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광 좌우에 이 과실들이 살아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난다.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천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강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천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이 오남 지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교회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은혜의 소낙비가 지금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과 계획과 능력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모자란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한 방울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한 방울도 채울 수 없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단 한 방울도 은혜가 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곳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구하면 됩니다. 뚜껑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꼭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부터 계속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넌 이렇게 거룩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많은 축복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축복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간구하는 것이다.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확신하고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교회 부흥이 멈췄어. 부흥이 안 된다고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고 걱정합니다.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비판하고 진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걱정과 근심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진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고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너무도 똑똑하게 잘합니다. 너무도 똑똑하게 잘해요. 그러나 부흥이 없어요. 왜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설명해 줄 수는 있어도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역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될 수가 없다.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작은 기도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능력은 우리 어떤 재주나 솜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이미 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놀라운 비전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공격한다고 했죠. 사단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 너 기도 안 됐잖아. 너 하나님 없는 거야. 너 기도 소용없어. 너 혼자 와서 한다고 뭐가 되겠어? 기도를 자꾸 무시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세팅되어 있고 스탠바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놨을 때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작은 기도를 주님 손에 올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도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부흥에 목말라 있죠. 한국교회의 부흥이 끝났다. 침체기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부흥을 받습니다. 부흥하는 곳은 부흥합니다. 부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흥합니다. 부흥은 사람의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부흥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빈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은천교회를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빈자리가 하나씩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 수 채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간구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부흥이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 속에 임하시는데 여러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미 준비를 다 맞춰놓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으로 이끌어가야 됩니까? 조직입니까? 든든한 재정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인가요? 냉철한 이성입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이 교회를 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럼 다릅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두 우주 만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능력이 끌어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영적 능력이 끌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열심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 세우고 치밀하게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자기의 생명을 던져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의 승부를 걸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맨 앞에 표제를 보시면 바울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런 뜨거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생수의 강, 구원의 강이 흘러가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은천교회가 많은 기도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약속이 충만합니다. 비전도 충만하고요. 능력이 충만합니다. 이제 더 뜨거운 기도로 충만함을 받고 가정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이런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 은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교회에 오면 좋은 사람도 많고 좋은 일도 생기고 또 좋은 일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교회 오면 주일학교, 성가대, 식당 봉사하면서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교회 오면 왠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좋은 정보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주변 거예요. 주변 거.
핵심을 붙들으셔야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스트레스 해소하고 즐겁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치면 그보다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붙들어야죠. 능력을 붙드셔야 돼요. 악한 영의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은천교회에서 승리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프로그래밍 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생각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채워놓으셨어요.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득 채워놓으신 은혜를 우리가 보면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형통의 삶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